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시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간략히 상기해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예를 들어서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이나 모세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대변하는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심판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오늘 보신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 가서는 40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는가를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당시에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지 못했던 이방인, 우리와 같은 외지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를 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 설명되오니 그것은 아까 보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어떤 후회와 그 과오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발전하여 다음과 같이 가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넘어짐으로 오히려 복음이 너희에게 퍼져 너희가 순종하게 되는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긍휼을 입은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긍휼을 먼저 입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는 그러한 과정과 순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으냐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문장만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둔다. 가두어 둔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의 선택이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류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얘기죠. 왜 굳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싹을 자르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냐고 묻는다면 바울의 증언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긍휼이란 건 어떠한 것이길래 안 믿고 불순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잘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아있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이야기, 바울의 증언.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뒀다 한 것과 같다. 그래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택하심을 받은
이방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어 긍휼을 얻게 됐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게 일부러 이러한 것들을 주어 알지 못하게 하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에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기가 막히죠.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어 그들이 넘어져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그들이 실패하여 이방이 풍성하게 됐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 되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전해져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은 구약 내내 성경의 반 이상 되는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기만해 오신 겁니까? 그들을 사기쳐 오신 겁니까? 더 대놓고 따져볼까요? 분명 아까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족하고 실패했는데 이거야말로 부르심에 후회가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있게 되는 긍휼이 그들에게는 결국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잘된 건 논외로 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본다면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실패한 거죠. 부르심에 아주 막대한 후회가 생기는 경우죠.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업을 해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경우인가요?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이 핏줄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첫 번째 조상, 다시 말해 역사상 이 세상에 등장하는 1호 이스라엘의 인이 소개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1호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사와 부르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정도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여기 이렇게 설명하니, 첫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이 세상에서의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나와 너는 앞으로 동일 한 몸이 된다. 나에게 잘한다고 깔짝거리면서 너에게 못하는 놈을 나는 나에게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나에게 생각보다 상식적으로는 소홀히 하는 듯 보이지만 너를 극진히 대접하고 너를 대접하는 자는 나는 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이 세상의 복이 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에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있던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복하여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그의 피조물인 이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모든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인간을 그가 부르시는 그의 백성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복으로 만들어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복이 되지 못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복된 존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기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꼬락서니를 보면 그게 어디 복입니까? 우리 인류의 골칫덩어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점을 남기는 존재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라면 출애굽 때 다시 말해 애굽의 억압을 벗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복된 사건이 돼야겠죠. 그래야 진정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된 게 애굽에 어떻게 복이 되죠? 네? 몇십만 명씩 부리던 노동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쫓던 자들이 다 바다에 수장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애굽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게 복이 된 실마리는 바로 출애굽에 있지 않고 신약에 넘어와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레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여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아살은 밧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세상의 복이 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는 그 약속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며 또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애굽으로 벗어나 그 나라가 번성하고 후손들을 낳아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면서 드디어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긍휼을 얻게 된 이집트 사람에게도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선택한, 내가 부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실현됐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복된 존재로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 우리는 그때 예수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세상에 복된 존재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상식적인 눈에는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신앙을 지킬 때 그의 인생은 오히려 억울해지고, 그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에 몸을 의탁할 때 그는 오히려 인생이 펴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죄를 짓지 아니하려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억중에서 요셉은 세상에서 권력을 맞은 관원들에게 몸을 의탁했더니 그 후 기회를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요, 그에게 베풀어진 어떤 그런 행운은 그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이 왜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돌아가셔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창세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똑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당대의 가장 큰 나라, 큰 강대국의 총리쯤 되니까 이제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는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어 모든 나라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갇힌 것이 재난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거에 대한 보상 같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인과응보적 어떤 선악에 관련된 결과로서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복된 존재로 살았던 겁니다. 이야기를 오늘 처음 봤던 로마서 11장 내용으로 돌아와서 연결지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의 뜻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이방이 먼저 국률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갖게 되었다, 절대로 불변한 어떤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핏줄로 된 이스라엘보다 먼저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그런 여러분이 내뿜게 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의 확신, 나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곤 하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다 안 하고, 아니 심지어 죄짓고 못되게 살아도 되는 거네요. 어차피 천국은 확정되어 있고 나는 지옥 가지 않으니 그냥 내 맘대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요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 목표가 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겐 약점이 없고 완벽하다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열의는 그만큼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을 보고 만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의 복으로 만드실 겁니다. 부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또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선택하여 많은 과오도 저지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포기가 없고 중단이 없는 끊임없는 양육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이 세상의 복으로 만드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내쉬는 호흡 하나에, 여러분이 보내는 눈빛 하나에, 여러분이 건네는 손길의 따스한 온기 하나로 이 모든 민족이 긍휼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거 여러분의 교회의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에 한 걸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건 알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했고 청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교우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같이 목격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비록 어설프고 미약하고 힘없으며 늘 실족하는 존재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은혜로운 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